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으뜸되는 절기입니다. 과거 애굽의 잔혹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심판을 피했던 그날입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 절기에는 수백만 명의 순례객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수만 명에 불과하던 도시가 거대한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도시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유월절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엄청난 소문이 온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 예루살렘 지척에 있는 베다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유월절 순례객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 예수가 이번 명절에 올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일 것이다. 군중의 흥분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수십만의 인파가 성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참으로 웅장한 장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늘어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우리는 종종 이 군중의 열광적인 환호를 아주 순수한 신앙 고백으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참된 경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리가 들고 흔든 종려나무 가지가 지닌 의미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종려나무는 단순한 환영의 도구가 아닙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흔한 꽃이나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짙은 정치적, 민족주의적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주전 2세기경입니다. 유다 마카베오라는 유대민족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리아 왕국의 잔혹한 압제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피 흘리는 전투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고 외세의 군대를 몰아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행진하며 들어갈 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외세로부터의 독립을 축하하는 민족적 세르머니였습니다. 그 이후 종려나무는 유대 독립과 민족 해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무장 독립운동의 깃발과도 같았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발행한 자체 동전에도 종려나무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즉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순수한 영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제국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힘으로 해방시켜줄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며 흔든 민족주의의 깃발이었습니다. 우리의 압제자를 몰아내 주십시오. 로마 군단을 썰어버려 주십시오. 그들이 외친 호산나의 외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어적인 뜻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본래 이 시편은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초막절이나 유월절 같은 큰 명절에 제사장들과 백성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부르던 찬양의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 시대에는 그 본래 영적 의미가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촉구하는 전투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구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정치 집회에서 울려 퍼지는 격렬한 구호와도 같았습니다. 무리들은 진정한 영혼의 구원자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로마 군대를 무찌를 힘센 장군을 원했습니다. 다윗 왕조의 정치적 경제적 영광을 다시 한번 이 땅에 구현해 줄 세속적인 왕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무리들의 머릿속 계산은 뻔했습니다. 저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빈들에서 엄청난 식량을 창출해내신 분입니다. 이분만 있으면 굴량미 걱정은 끝입니다. 게다가 죽어 썩어가던 나사로까지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전사한 군인이라도 얼마든지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능력이라면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의 군대라도 능히 뒤엎을 수 있다고 굳게 확신한 것입니다. 무리의 환호가 철저히 어긋난 열광이었고 방향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영혼을 구원할 참된 구세주를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썩어질 세속적 욕망을 채워줄 영웅을 원했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떡과 기적, 영광과 권력만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한호와 엇나간 열광의 한복판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참으로 뜻밖의 행동입니다. 어쩌면 열광하는 군중에 찬물을 끼얹는 돌발 행동입니다. 폭발하는 군중의 기대대로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크고 건장하고 날랜 백마를 타셔야 합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번쩍이는 무스탕을 입고 당당하게 입성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왕의 위엄에 어울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초라한 짐승을 타셨습니다. 짐을 싣고 다니는 초라한 나귀입니다. 게다가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아직 사람을 제대로 태워보지도 못한 어린 나귀입니다. 다리가 짧고 몸집이 작아 헌신하신 예수님의 발이 땅에 질질 끌릴 정도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체면이 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초라한 입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급한 대로 아무 짐승이나 잡아 타신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시나니 나귀 새끼를 타셨다 함과 같더라.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완벽한 성취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조금도 영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의 정치적 압력에 단 한 발자국도 떠밀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셨습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 성경 중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치밀한 구속 계획만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직 말씀이 지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말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고요한 평화를 상징합니다. 고대 중동의 관습을 보면 왕이 전쟁에 나갈 때 건장한 전투말을 탑니다. 무기를 들고 나갑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평화로운 시기에 자기 백성들을 순시할 때는 나귀를 탔습니다. 이것이 고대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억압적인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극적인 순간에 제자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합니까? 그들은 군중들과 좀 달랐겠습니까?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그를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그에게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참으로 솔직하지만 너무나 뼈아픈 고백입니다. 이 복음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도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을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심오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의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군중이 왜 저토록 환호한지도 몰랐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왜 굳이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도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군중의 열기에 휩쓸려 함께 들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다는 표현은 언제나 영광의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뜻합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 후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이 없이는 영적 깨달음이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둔하고 굳은 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영광스러운 성취였음을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17, 18절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하는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하심을 들었음이라.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열광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처럼 표적을 보고 열광하며 믿는다고 자처하는 무리가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언제나 그러한 표적 신앙의 치명적인 한계와 위험성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표적 신앙의 허구입니다. 기적 그 자체에만 매달리고 집착하는 얄팍한 신앙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 즉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분이 내 영혼을 위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기적만 쫓는 껍데기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위태로운 집과 같습니다. 환란의 비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무너집니다. 삶에서 기적이 사라지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 신앙은 신그릇처럼 사라집니다. 내 간절한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곧바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침을 뱉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뒤입니다. 기적을 구하며 호산나를 외치던 이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던 로마 정복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무력하게 채찍에 맞고 끌려가시자 그들은 무서운 폭도로 변했습니다. 안면을 몰수하고 빌라도의 뜰에 모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피를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얄팍한 세속적 표적 신앙의 비참하고도 참혹한 결말입니다. 19절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극도의 분노와 처절한 좌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치밀한 더러운 모의를 다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고 심지어 부활한 나사로까지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종교적 율법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올가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 거리를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며 열광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절망 섞인 탄식은 사실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무의식적인 대언, 즉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패배감에 젖어 과장법을 쓴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모인 군중을 가리켜 홧김에 온 세상이라고 두들거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는 외침은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정확한 진리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꼬고 한탄하기 위해 내뱉은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들의 더러운 입술마저 빌려 복음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며 환호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도 본문에 저 예루살렘 무리와 똑같은 세속적인 열망이 시퍼렇게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만을 적극적으로 채워줄 램프 요정 같은 예수님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즉각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에 높이 들었던 예배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세상의 쓰레기통에 내동댕이 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눈을 들어 바라봅시다. 주님은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금으로 만든 세상의 화려한 왕관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 저 사망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입성하셨습니다. 열광하는 군중의 환호성에 조금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당신을 찌르고 십자가에 매달 그 원수들을 품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저주를 향해 어린 양처럼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린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위대한 제자들도 처음에는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둔감하고 굳은 심령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초라한 나귀를 타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기꺼이 내 몫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